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신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은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동경하는,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나요? 있죠.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훔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마음이 가요. 막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희 한나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지금도 유명하지만 우리 연하 자매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너무나 아름다운 스케일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훔쳤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저의 한나가 김연아 자매처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연기를 보면서 이제 그 아름다움에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저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연기를 보면 당장 스케이트를 사서 스케이트장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이어가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뭔가 멋진 걸 하면, 비보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 당장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면 마치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희 둘째 한이도 보면요, 얼마 전까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한이의 꿈은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마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마녀. 마녀 좀 무섭죠. 마녀. 황당하지만 이 동화책에 보면 마녀들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수리수리 마수리 개구리가 되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미 개구리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주문을 외워요. 그러더니 아빠는 안 보이지? 딱 이렇게 한다든지, 막 투명 인간이 된다든지,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이런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죠. 어쨌든, 너무 멋져 보였던 거죠. 목사 딸이 마녀라는 마녀가 되고 싶다. 이게 좀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녀는 나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거를 너가 좋아할 수 있어? 되기 원해. 하지 마. 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누군가를 보고 그와 같이 되기를 꿈꾸는 날, 이 있기를 이제 기도할 뿐이죠.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내가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오늘 바울의 말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말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울이 갖고 있던 담대함, 참 대단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잖아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무언가 되고 싶은 어떤 게 없어. 나는 이미 만족해. 나는 너무 만족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자신감이 아니죠. 보통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가 겪은 고난을 열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기가 질려버리지 않나요? 이거 진짜 기가 질려버릴 만한 고난을 통과하고 왔어요. 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나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자, 그런 바울.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측해 하는, 가늠하게 하는 바가 있어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처럼 고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 나와 같이 선교사로 아니면 어떤 사역으로 어떤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에는 바울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특별한 열심도 있었지만 열심보다는 그 특별한 열심을 가능하게 한 특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요. 바울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아는 그 복음의 비밀, 그 신비, 그 깊이, 넓이,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나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도 안 돼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의 비밀, 그 축복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맛보고 있나요? 그 은혜를,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네요. 사도행전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요. 자, 이 사도행전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이제는 로마로 후송되기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이제 죄수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후송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신분이 높은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독특함이에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5장 23절이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니, 이 짧은 한 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예,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높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아그리빠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있고요. 로마 황제가 어포인트한 지역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보니까 아그리빠가 왔네요. 자,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아, 왕족이구나. 아, 이렇게 알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베스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만 가버너예요. 총독이에요. 자, 천부장들이 와 있대요. 천부장은 누굽니까? 예, 며칠 전에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천은 이건데 천부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가 있는 커맨더가 천부장이야. 그럼 백부장은 뭐겠어? 백부장은 뭔가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커맨더가 백부장이죠. 자, 그럼 천부장에게는 몇 명의 백부장이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한나한테. 10명이죠, 10명. 예, 꽤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 군대는 6000명이 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단장 바로 아래 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바로 아래 천부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총독 바로 아래의 지휘관들로 여겨집니다. 지금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came with great pump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을 하고 느릿느릿하게 위엄을 갖추면서 왕과 거의 왕비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삐까삐까한 위엄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총독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힘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앉기 원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소망해야 마땅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권력,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권세를 주셨다는 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 심판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죠.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렇게 변명보다는 변호하니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바울이 이같이 변호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너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누가는 이렇게 짧게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베스도가 딱 두 마디로 바울을 평가했다기보다는 미쳤다 지금 몇 번 얘기하죠? 2번 얘기해요. 이건 최상급이에요. 베스도는 그 이상의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제스처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총독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은 미친 자예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가장 큰 권세를 가고 있는데 내 뜻대로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 자신이 보이지도 않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허무맹랑했겠어요.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그냥 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은 총독 베스도가 그렇게 진짜 버럭하는데 바울이 기가 죽지 않아요. 움찔하지도 않아요. 기가 죽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I am speaking true and rational words 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리를 참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서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거예요. 26절 27절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율법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과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이다. 이렇게 추궁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을 추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동의하지도 않고요. 부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in a short time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반응에는 주저함이 있는 거죠. 주저함이 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아그리빠의 상황. 이게 무엇이었을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말을 하기에는 그 상황이 로마 총독도 있고 천부장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상황이었을까? Either way, 아그리빠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아는 지식으로 선지자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만 부족했어요. 복음에 동의하고 복음을 믿기에는 부족했어요. 자, 그쵸.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 또한, 이 왕 또한 너무 높은 사람이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성경을 아는 아그리빠 왕은 복음에 대해 침묵해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중심 구절인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을 알고 있고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로마 시리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나를 정신 나갔다고 여기던 말던 상관없이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고 자리에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일어났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갔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맛이 갔구나. 바울은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죄인인 주제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주제에, 같은 유대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주제에 예수에 미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왔구나. 이런 분위기가 저는 그려집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죠. 성경에 침묵합니다. 단지 그 후 그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 바울의 고백에 대한 이들의 공통된 평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30절에서 32절이죠.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혐의 없음이에요. 지금 혐의는 반역이거든요. 그런데 반역을 했다는 그런 물증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것 뿐인 거예요. 딴 세상 사람인 것 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딴 세상 사람이야. 정신이 나갔어. 혐의 없음.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은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악을 써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바울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보이겠어요? 자,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이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니,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다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니,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함께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거는 말이니까 말이지만 정신이 나간 얘기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대우를,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니면 그 상식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나요?
제가 전도사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저희 한 그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끔 야 작작해라 작작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가 좋아서 진짜 너무 좋아서 물론 거기에 제 혈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처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낯설은 단어들을 쓰잖아요. 보캐블러리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 예.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야? 언제 봤다고 자매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가족이 됐으면요, 오늘 봤어도 형제고 오늘 봤어도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르고 있나요? 교회 문화에서의 다른 호칭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었나요? 그랬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안 나가 보이는 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거나 그만큼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뭐예요? 세상의 평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바울의 평가는 뭐예요? 바울의 평가는 바울의 외마디 절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그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사람은 세상이 참 작아 보여요. 세상이 참 작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좀 이렇게 덧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나름 자신의 자리, 자신의 능력과 소유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작아 보여요. 자기는 막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참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니까 그 믿음이 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 의지와 결심으로 진리를 살아갈 수 없죠. 오직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똑같이 세상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구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했던 그 기도와 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인데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결박되어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전 자기를 신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간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기도와 진리 안에 있던 스데반의 기도와
진리를 전하던 바울의 기도가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자유구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뉴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살기 전에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다고요. 세상의 종으로 속박되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명예.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셔널리티가 있죠. 피부의 색깔, 언어, 부모의 배경, 출신 학교, 직장, 배우자, 차와 집, 자녀가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하여간 무엇이 되었든 끊임없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높낮이를 정하고 경쟁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하는 세상. 그게 세상의 종된 모습이에요. 세상이 가치 매긴 외모라는 족쇄에 갇혀 사는 노예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들의 만남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도 우리는 끊임없이 높낮이를 경쟁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주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담보 잡혀 사는 것이 어둠의 삶이요, 죄의 종된 삶이요,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며 지었던 무수한 죄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단번에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저주하고 주장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치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주었습니까? 복음이 진리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만한 가치,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담대하게, 아니 무엇보다도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을 담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지 다 드러나요. 그거와 함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꼭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 바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는 직업, 사업가, 박사, 교수, 의사, 목사, 심지어 목사조차도 여러분 왜 그거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소중한가요? 심지어 사단 마귀 괴물이 되어도 힘만 가질 수 있다면 그 무엇도 괜찮은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이 밥 먹고 저의 아내랑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이빨 많이 썩었던데 병원 가야지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이를 보고 한이야 너가 치과 의사 돼서 나를 치료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치과 의사 돼서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이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밀이야. 그래서 한나가 옆에 있다가 나는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바이올린 연주 선생님이 되는 거야. 바이올린 티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분위기를 몰아갔더니 한이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이가 나는 무사가 될 거야. 워리어가 될 거래. 워리어가.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워리어가 될 거야. 왜 무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무사가 될 거야. 슈퍼맨 같은 거 슈퍼맨 이렇게 얘기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진보가 있구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마녀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워리어로 주 앞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빠도 무사였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이 마녀는 아닌데 마녀가 되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저 보기 싫은 사람 개구리로 만들 수만 있으면 개구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보다도 못하게 대하잖아요. 이게 마녀랑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invisible 누군가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지 않나요? 투명인간 취급 당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군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마녀랑 무슨 차이인가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을 만나러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너무너무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장면보다도 제 마음, 그래요, 저한테는. 이런 고백과 이런 모습이 있죠. 20장 30절 38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사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장로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였기에, 바울이 도대체 에베소에서 어떠한 사랑을 하였기에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모습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나요?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사명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높은 자리, 권력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리, 권리를 포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다 나오네요. 한 소리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희 한 소리를 보더니 관상을 딱 보시면서 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얘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왕이면 늘푸른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목사가 되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가 되고 안 되고의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들, 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의 그 어떤 자리와 명예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십자가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십자가 사랑에 매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